우리가 복음 또 믿음 또 단순한 신앙 이런 것을 참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항상 묵상을 하는데, 신앙이 또 깊어지고 세월이 갈수록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이 놀라운 상위의식이 우리의 삶을 참 품격 있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인데 갑자기 왜 느헤미야서가 등장하게 됐을까? 이렇게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어떻게 느헤미야가 성경 역사를 52일 만에 다 마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우리 공동체 역사를 보니까 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또 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거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우리가 또 기도를 하다가 한 달 만에 뭘 뚝딱 이뤄내고 뚝딱 이뤄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급하게 속도를 내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적인 역사 속에 원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가지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 정말 될 일이라면은 아주 순하게 또 빠르게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방식이 뭘까를 또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생명의 일들은 너무 자연스럽고 속히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걸까를 묵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다. 그래서 제가 교란을 간파하는 소명의 리더십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 복된 신호를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 주파수를 어떻게 분별하고 또 방해받지 않을까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조금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에서 6장까지가 특별히 좀 더 집중되어 있는데,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아주 기초부터 해야 된다면 사실 52일 만에 하긴 좀 어렵겠죠. 근데 하다가 만 일을 이제 다시 재건해서 완성하는 일과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보면은 기초부터 쌓아가지고 금방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그렇긴 한데, 가끔 이렇게 인생을 살펴보면은 내 인생에서 복기를 두어 보면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은 그래도 마무리가 됐지 않았을까? 나는 그때 그렇게 열심히 참 했었는데 왜 제대로 되는 완성을 못했을까? 내 삶에 열매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영감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도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막 그 공사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낼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직업에 상관없고 신분에 상관없고 남녀노소 상관없고 출신 지역 상관없고 학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뭐냐면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한테 맞춰야 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좀 있는 사람한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사실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각계 전투를 하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고 움직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만약 그게 생긴다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걸 항상 방해하는 그런 속성 또 그런 진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마귀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의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면적인 말로서는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의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죠. 환경을 보지 않고 말을 듣는 표면적인 말만 듣지 않고 의도를 아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그런 영혼의 소리를 아는 것. 배후에 있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굉장히 멋지게 얘기하는 그런 배우를 파악하는 것. 그 풀 때 우리의 삶이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고 또 일들이 효과적으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악한 무리들, 마귀의 조종을 받는 무리들도 반드시 모이게 돼 있네요.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저쪽 진영은 왜 저렇게 똘똘 뭉쳐서 뭔가를 이뤄낼까? 속도 빠르게 뭔가를 잘해낼까? 이렇게 할 때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로 옳은 일에서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죽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악의 세력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 희롱하고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진영에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때 항상 먼저 하는 일은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입니다. 뭘 하겠어. 그러니까 일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악의 무리들이 함께 똘똘 뭉쳐갖고 다 입속 맞아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될까? 쟤네들이 뭘 하다가 말 거야 하면서 그 일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되어가는 것에 굉장히 힘듦의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기를 꺾어 놓고요.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야. 인생을 덜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의 진영도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데 분노가 일어나죠? 왜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데 기분이 나쁘죠? 왜 가인은 누군가의 제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졌는데 기쁘지가 않죠? 시기와 분노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느헤미야가 저쪽 진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비웃고 협박하고 협상도 하고 음해를 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아니면 사람의 일을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4가지 종류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말한 것? 그런 건 원래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간파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속이는 것 원래 없는 거야.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야. 두려움을 일으키려고 이 일이 중단되게 하려고 네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그래서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그걸 진척되어 간다는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도 당시 예루살렘 사면이 유다 북쪽에는 지금 등장하는 적들의 대표주자 산발랏, 사마리아인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쪽에는 암몬 사람 토비야,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서쪽에는 이스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성이 잘 건축이 돼서 유다가 강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약해지는 것과 연관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려고 할 때 이거는 내가 잘 되냐? 저 사람이 더 강해지냐? 그래서 그 결과 나에게 피해가 오냐? 이런 것을 1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 모두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야 합니다.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이 세진다. 내가 더 시선을 받는다.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잘 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기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말없이 그것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자기가 약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대의보다 항상 자기 일, 소위, 그리고 또 자기 중심의 욕심이 더 컸던 거죠.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대놓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저쪽 진영도. 유다 백성들은 미약하다. 그들이 이루어야 될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얘기를 하는데 되겠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예요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들은 희락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진영들은 또 우리가 때로 시험 들 때 약화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약한 것과 해야 될 일에 방대함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뭘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유다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가진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유다인들을 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비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 말리지를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의도를 잘 알았다는 것은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긴급한 일, 표면적인 일, 나의 미약함, 해야 될 일의 엄청남, 그 진영의 만만치 않음, 이런 것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자꾸 그들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미약하다, 어떤 걸 고쳐야 될까,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이 일이 되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할 때, 적들의 비방이 들릴 때, 아니면 무시하는 소리를 들을 때, 비웃음을 당할 때 내가 듣기 전에 기도로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반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맞는 일이라면,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주님, 저들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해치워야 될까요?
무시당하는 김에 기가 죽어갖고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주님 들으십시오. 당신의 백성인 저희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게 하십시오. 장깨를 부리는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그 일이 돌아가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시오.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정당성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승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호를 교란하는 잡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잡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호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기에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집중하면서 그 본론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을 분산하게 하는 잡음이 있습니다. 주변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응을 끌어냅니다. 무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중요하게 보이는 잡음입니다. 그 결과 피곤하게 합니다. 요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모두가 다 함께 하려는 마음이 우러나고 있고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자꾸 파고듭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저것도 모자라서 이것은 더 큰일이기 때문에 저것을 더 정비해야 되면서 이런 것이 자꾸 오는데 물론 그래야 하는 거 있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 적들이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하는데 중요할 리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죠.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도 또 아닙니다. 현대 시스템에서는 이걸 교란하기 위해서 서버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직접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 계속 요청을 보냅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잡다한 요청들이 막 들어오게 해가지고 과부하로 서버가 멈춥니다. 지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본론에 집중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신다면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이 소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 깊이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을 저 스스로도 듣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이 한 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서 멈춰서 내려와라. 자꾸 10번이나 반복했다 그랬습니다. 어이구 참 부지런하네요. 느헤미야는 신호에 더 집중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재건을 더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디서부터 오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분별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재앙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빠서요 말하는 걸 여러분 믿지 마세요. 바쁠수록 더 들어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치는 힘이 생기죠.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마음을 더 들이도록 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성벽 공사를 진행했는데 1, 2, 3, 4, 5 이렇게 진행하지를 않고 42개 구간에서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확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기 조직화를 자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이 사람 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아서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 조직화를 자기 삶에서 막 해야 됩니다. 저 사람 하는 거 보고 자극받아서 나도 해야겠다 이 일을 하면서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에 막 집중하면 됩니다. 그냥. 시끄럽죠 당연히. 근데 그것은 소음이 아닙니다. 건설하는 소리죠. 성벽 전체가 연결됐습니다. 예정된 높이의 절반도 더 넘게 이제 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적들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웃고 무시하고 이런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너네들이 과연 할 수 있겠어? 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자꾸 떠오르게 하고 실패했던 겪음들을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막 해야 될 일은 너무 크고 위대한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것은 1단계입니다. 더 밀어붙여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음은 차단하고 요청은 차단하고 그냥 그 신호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당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세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막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와서 실제로 일하고 실제로 성벽 쌓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변에서 저쪽 소리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실어 나릅니다. 그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10번 더 와서 아니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기서 큰일 날 것 같아. 큰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할 일에 성벽이나 쌓지.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위협의 소리 반복해서 계속 들리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는 파수꾼을 딱 세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죠. 주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너무 끈질기게 그것을 반복하니까 저들도 되어가는 일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 방해가 없으면 좋겠다. 그냥 스무스하게 되면 좋겠다. 저들도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될 일이니까 그렇게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근데 심리전에 이제 목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임계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부정적인 것에 이렇게 취약해진 경향이 있으면 악성 루머도 생기고요. 이만큼 할 만큼 했다. 그런데 뭘 할 만큼 해서 지금 절반 이상이 됐는데 그건 안 보이고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다. 이렇게 자꾸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거는 무너질 성업이었으니까 안 됐겠지. 이제 이렇게까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현실 문제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슬슬 불평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관이 생기게 돼.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에스라도 못했어. 심리전에 졌거든요. 에스라도. 흙덩이가 너무 많고 짐을 나르는 사람이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적들이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공사를 그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전에 자기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심리전에 자꾸 이렇게 무너지게 됐어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실제로 자기들이 와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 하다가 말게 하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꾸 만나자 그럽니다.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어. 암살을 하려고 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상한 예언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그럽니다. 관계를 자극합니다. 결과는 뭐냐면은 원하는 것은 집중된 신호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일에 대해서 분별을 할 때 언제나 영적이어서 눈이 굉장히 투명해가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건 사실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력과 함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계속 뭔가가 일어나고 있나? 계속 그것을 간파해 나가면서 중간에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잘 해나가면서 성장하고 있나? 주의력이 집중되는 것이 흩어지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사명이 멈추는 것을 그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우선 그들과 싸우질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들이 올 때 거기 자꾸 싸움을 거기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과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설명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안 내려간다. 그걸로 끝냈습니다. 4번이나. 난 여기가 중요하다. 해야 된다. 미안하다. 더 깊이 할 일이 있다. 더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 삶이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끄떡도 없이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이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계속 이제 막 파수꾼을 세워서 반은 기도하고 반은 일하고 반은 파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 한손에는 노동하는 벽돌 쌓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전쟁 무기를 들었습니다.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골방에서 뭔가 그냥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짓된 예언을 자꾸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기도도 하고 일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이상한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응이 단순합니다. 네가 지어낸 거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 증거가 어딨니? 서류는 어딨니? 그렇게 했다는 누가 그렇게 말을 한 거니? 그렇게 반증을 하지를 않습니다. 네가 지어낸 거다. 왜?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거짓에 아니면 방해하는 전파에 자꾸 깊이 반응하려고 합니다. 더 깊이 빠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 원래 있었던 것, 우리의 영혼이 깊이 반응하는 것. 하나님, 들으십시오. 저들의 소리, 저들의 전략. 저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 제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소명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교란을 시켰습니다. 집중하는 것을 붕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면은, 직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와서 성벽을 쌓고 진흙을 바르고 사람들한테 한 손은 이거 성벽을 계속 쌓아라, 저쪽은 뭐 파수를 해라, 이런 거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큰일이다, 그 말이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알고 있다. 느헤미야는 침공 계획을 포기한 걸 알고도 파수를 막 하니까 그것도 저기 다 보이는 데서 했습니다. 여러분, 기세 싸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힘을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계속 선포하고 보여야 됩니다. 그냥 잘 살아버려야 됩니다.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말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냥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사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제 다른 한 그룹은 갑옷을 입고 무장을 시켰습니다. 관리들 다 동원시켜서 성벽 쌓는 백성들 뒤에서 지원하게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냥. 그리고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핵군대들,
나팔 부는 자들, 적의 기습이 있을 경우에 백성들을 한 군데로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있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형제들, 종들, 함께 있는 경비병들은 밤에도 엇벗지 않았어요. 경계를 하는 것은 여러분 군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란의 잡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부대는 긴장력이 있었습니다. 신호에 집중해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허물어진 모든 것이 다 세워졌습니다. 문짝이 남았어요. 그럼 다 끝났네? 여러분, 문짝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벽을 아무리 높이 세워도 문이 열려 있으면 끝입니다. 3장, 4장, 이렇게 긴박감 있게 이렇게 딱 진행이 되다가 6장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오는데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약간 루즈한 것 같은 그런 긴 문장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부 정화였어요. 가장 중요한 문짝을 남겨놓고 느헤미야는 가장 취약한 곳, 그 내부 안에서 고리대금업이 일어나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든 그 일을 정화를 했습니다. 긴급한 일을 일단 멈춰놓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짝을 달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부를 잘 정비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밑바닥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죠. 그것이 다 되고 나니까 서로에게 고통 주는 요소가 사라지니까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문을 닫는 일이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 마지막 또 카드를 내면서 협상 카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막 긴박 상태가 있고 서로 막 협박도 오고 가고 막 암살 시도가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일은 뭐냐면요, 엄청나게 단순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무슨 굉장히 좋은 이렇게 협상이나 하는 것처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입체적인 생각을 할 줄 모르게 되면은 부분적인 거기에 탁 꽂힙니다. 피곤하다 우선. 이건 공격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협상하자고 하니까 평화적이네, 합리적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의도는 하나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뭉쳐서 이걸 이뤄내면은 유대죠, 유다. 통쳐서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유다예를 같은 민족이 또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정말 귀한 일을,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정말 은혜롭게 막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장했어요. 이것을 이루고 나면 그들의 기세가 대단할 것이다. 이것을 하고 나면 그들이 군사가 될 것이다. 두려워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명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더 깊게 만들고 더 근원적으로 집중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그냥 꼭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교란시키는 많은 신호들은 순서를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것을 많은 요청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과 의논하지 않았으면, 반응하지 않았으면, 협상하지 않았으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았으면, 논의하지 않았으면, 협상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적과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 일입니다. 오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 하나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굉장히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거구나. 주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참 겁없이 나갈 때, 아까 찬양 참 겁없이 나갈 때, 그러므로 주여 이제 당신이 판단하셔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내 손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우리의 기상이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적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벽의 재건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몇 월 며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끝남에 16절이 여기 공백인데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들은 낙심했습니다. 이거 요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적들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이라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유익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 슬퍼서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걸 알고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적들이 낙심하는 일이군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네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가고 교란하는 소리에 너무 피곤하게 집중하지 말고 더 깊은 소리, 은혜를 받고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는 소리, 때로 방해하고 때로 실망하고 때로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소리에도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그것을 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치여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믿지 못합니다. 너무 나약하고 미약하다고 느끼면.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들의 영혼과 닿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적들의 배후를 꿰뚫으면서 너네 마음이 지어낸 거야. 보호해주고 대신 대적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역들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끝까지 일어나도록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주님 안에서 겁 없이 아쉬움 없이 끝까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